프랑스의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이겨내는 것이요, 싸우는 것 자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인간은 세 가지 싸움을 평생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의 싸움. 두 번째는 인간과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일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자연과의 정복은 잘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성경도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제일 큰 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가장 결정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지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때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장면을 죽는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이란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해 옵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피가 좀 어느 정도 섞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영적 의미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 전쟁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단일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류의 전쟁은 계속되는 영원한 전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질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전쟁의 속성을 잘 알았고 잘 깨닫고 기록해서 앞으로 후대에게 이런 전쟁 이렇게 승리했다고 기록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의 속성을 이해하라. 두 번째 뭡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후대입니다.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계속 후대 내려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요. 외우려면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외워서 얘기하려면 내가 스스로 분명히 이해하고 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모든 백성들아 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외워서 후대 계속해서 이 전쟁에 얘기하도록 해라. 이 전쟁은 단일 전쟁이며 동시에 영원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세워 올려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 사업터에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을 하죠. 싸워봐야 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교도 안 되는 전쟁에 갈 때 골리앗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런 말이에요. 이 전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승리의 방법,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전쟁의 성격과 이 전쟁의 속성과 이 전쟁의 성격을 압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 후 지금까지 되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백 쫓아오는 군대를 다 몰살시킨 걸 보았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도 안 했는데 아침이 되면 때만 되면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고 사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넌 것도 무슨 뗏목 타고 건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건너게 해서 거기 맨 땅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지금 쓴물이 돼서 못 먹어서 난리 법석이 원망할 때 거기 무슨 정수기를 돌려서 단물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물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아침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옵니다. 다 은혜예요. 자,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 합니다. 아말렉이 지금 기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결과,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저 아말렉이 우리를 기습해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게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의 비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모세는 사실 이 비밀을 알기까지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젊을 때 그 민족의식이 대단할 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애굽 백성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 다닌 지가 40년 됐잖아요. 이제 출애굽 후 지금까지 된 상황을 쫙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습니다. 신앙이 뭔가요? 이 비밀을 아는 것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 이 전쟁을 겉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과 아말렉 군인들과 전쟁만 보이는 거예요. 치고받는 전쟁만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손이 끝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전쟁이에요. 속으로 보는 건 뭡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육적인 세계,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전부가 아니고 우리 4차원, 5차원, 6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의 깊고 오묘한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말렉의 기습에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셔야 돼요. 이 전쟁에 싸워라, 나가라 해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전쟁은 나한테 맡겼다, 너에게 맡겼다, 나 싸워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이 허락했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가 싸우라.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 절대절명의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막 싸우러 나가는 군대, 야 나가 싸우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싸움의 전쟁의 세계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눈앞에 있는 전쟁은 무기의 성능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기도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에 환호합니다. 예수의 은혜에 환호합니다. 예수만 모이면, 예수만 우리가 붙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다가 예수를 붙잡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의 능력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시간만 되면, 때만 있으면 한적한 곳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예수와 본인이 아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 교회 안 나와요. 예배 빠졌어요. 직장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의 증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린 이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모세는 이 영적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9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리라.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던 지팡이. 홍해를 지팡이 내리치니까 홍해 갈라졌던 지팡이.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지팡이.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산에 올라갑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죠? 앞에 여러분 17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그죠? 목이 말라 죽겠다고는 르비딤, 그죠? 무리바 사건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했죠? 반석을 쳤죠. 그죠? 근데 이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내가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간당히 못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문학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무리바 사건 때는 반석을 쳤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이 지금 지팡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그죠? 지팡이로 치든지 들든지 잡든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자,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가서 손으로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저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쟁이 이깁니다. 진격합니다. 점점점 힘이 들어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밀립니다.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그랬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라는데 여호수아 전쟁하라고 저 모세 저 지도자는 산 위에 뭐하나 올라가나 산 위에 봤더니 가만히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진격하고 손이 내려가면 후퇴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은 모세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해도요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견디고 애써도 안 됩니다. 전 여기서 동역의 비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모세 뒤를 따라 누가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올라가지요. 올라갑니다. 모세가 기도로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 나 따라와 한 적이 없어요. 명령한 적이 없고 순종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저분이 기도로 올라가는데 혼자 기도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올려줍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 거 어떡합니까? 바위를 가져가서 앉게 하고 거기 서게 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참 행복한 지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운명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자가 보기에는 땀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것도 믿을 만한 제자 3명한테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3번이나 부탁을 해요. 절대절명에 기도할 때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졸고 잤지요. 그러다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아론과 훌은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산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의 승패의 모든 결론은 기도의 유무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북전쟁이 미국에 치열할 때 백악관의 모든 강요들이 심각하게 백악관에서 밤을 새가면서 의논할 때 링컨 대통령이 잠깐마다 자기 집무실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한참을 서로 의논하다가 강요도 의논하다가 이제
대통령을 깨워서 결정할 때가 돼서 깨우러 갔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대통령의 기도가 이런 기도했다고 그러지요. 링컨의 기도란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기회를 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저의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남북전쟁은 링컨 대통령의 승리로 끝납니다. 백악관의 기도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 중보 기도에 헝가리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넣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넣었어요. 여러분, 영의 눈 이 나라를 보면 참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진짜 국가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왜? 우린 기도의 유무에 따라 결단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안 해도 함께해서 기도해 도와주고 동역자가 됐던 것처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과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었나요? 군대가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어떤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에요. 430년 동안 창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광야에 와서 군대 훈련을 받았나요?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했다고 그래요. 아마 보기에 괜찮은 사람도 뽑았겠지요. 다 노예 출신이에요. 아유, 내가 싸워본 적이 없고 전쟁한 적이 없고 뭐 찾아본 적도 없는데요. 한마디 그런 말이 없어요. 택해서 나오시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이들은 실제적으로 전쟁한 사람들이죠. 실제 전쟁한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적으로 접근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했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전쟁했다는 얘기입니다. 칼날로 쳐서. 그런데 이들 역시 다 노예 출신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군대 혼자 한 적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뭐로 이 전쟁을 이깁니까?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똑같이 전쟁을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합지졸이지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 다 모여서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됩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이 되면 순종하며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승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무기가 좋아서 무슨 훈련을 잘한 막강한 군대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군대가 있어 승리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기도에, 아론과 훌의 지원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순종의 전투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전쟁의 모형이 너무너무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해라.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외워 들리게 하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6월 첫 주 감리교단에서 이 주일은 평신도들이 원래는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평신도가 하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했던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사회를 함께 봅니다만, 감리사가 돼서 35개 교회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긴장이 있는 교회도 있고, 장로들끼리 막 다툼이 있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어려운 교회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겉에서는 안 보였는데 전 이렇게 보면서 난 행복한 목회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부담 있는가 보고 저한테. 참 행복한 목회자다. 그죠? 왜 그렇지요? 서로 협력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한 번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노한 적이 없어요. 또 제가 노할 일도 안 하지만 다 그죠? 협력해서. 마치 모세가 부탁도 안 했지만 아론과 홀이 도와서 그를 도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한 사람씩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려드리고, 그 손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는 승리가 역사가 있고, 이 아름다운 모형, 이 모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행복한 지도였던 것처럼 저도 행복한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울여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날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는